자, 저희들 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고 그 말씀을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님, 저희들에게 오늘 이 자리에서 십자가의 능력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이 오늘 다시 한번 임하는 귀한 자리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한 달에 한 번꼴로 사복음서를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우리가 깊이 처음부터 끝까지 보았습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이제 나머지 성경 62권을 들어가서 보면은요, 성경이 보이게 돼요. 구약의 모든 성경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는 전부 이 사복음서, 복음을 향하여 모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나머지 신약, 이 사도행전에서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는 이 사복음서에서부터 나가게 됩니다. 눈이 띄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보이기 시작하면은 세상이 또한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멘. 전혀 무지했던 것에서부터 이제 하나하나 눈이 열리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세상이 보이고 또한 내가 보이기 시작해요. 성경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보이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 가장 먼저 자신이 보이게 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모두가 나를 보면서 내가 누구인가를 확인하는 이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이 고린도 전서는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썼는데, 사도 바울은 구약에 대해서는 빠삭한 사람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있기 전에 사울이라는 이 사람이 그렇게 성경을 빠삭하게 알았지만은 복음, 예수를 모름으로 말미암아 그는 어떠한 범죄를 범하는가 하면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 이 7장에 나오는데 그 스데반 집사를 바로 돌로 치는 자리에 쓰게 됩니다. 돌로 쳐라. 그리고 9장에 가서는 그가 예수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잡아서 가두려고 가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거기서 만나는 순간 그가 완전히 180도로 바뀝니다. 예수를 만나고 난서부터 그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거자로 살게 됩니다. 아멘. 이게 사람이 완전히 바뀌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있어도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사람이 안 바뀝니다. 아멘.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많은 곳을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고린도 이 교회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거기에 교회를 개척하는 거예요. 우리 장 목사님, 제가 처음 배웠을 때 이 동구권에 다니면서 하여간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개척해요. 20명으로 사도 바울은 복음을 가진 자로서 복음을 믿고 그는 교회 개척하는데 모든 생을 다 바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라는 여기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멀리서 이 고린도 교회, 자기가 개척한 그곳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뭔가 하면은 이 고린도 교회가 복음에서 점점 떠나가고 있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교회는 복음에서 떠나면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는 아멘. 일반 모임이 되는 거예요. 주여. 그래서 급기야 그는 바로 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쓴 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자, 편지를 쓰면서 그가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1장에서 16장까지를 우리가 보는데 여러분들 집에서 다 읽으셨기 때문에 제가 한 장 한 장은 제가 일일이 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봐야 될 것이 뭔가 하면 1장 거기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얘기합니다. 자, 고린도의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교회. 교회는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
프랑크푸르트 침례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아멘.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돼요. 아멘. 사람의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는 주여. 것입니다. 교회는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 장로의 교회도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아멘. 이것을 밝히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요. 왜? 점점점 이 고린도 교회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교회에 있었는데 사람이 주관하고 사람이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의 한국 교회가 이 위기에 봉착했어요, 여러분. 주여.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데 사람의 교회로 가고 사람이 주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여. 자,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에 2절에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얘기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진 사람들입니다. 아멘. 거룩한 성도예요, 여러분요. 이 말은 뭔가 하면 나 자신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교인들이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구약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얘기합니다. 아멘. 주례국께서 모세가 호렙산에서 가시나무 떨기에 임한 불꽃을 보고 달려왔어요. 갔더니 그 불꽃 사이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내 신발을 벗으라 얘기합니다. 이곳은 거룩한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옛날에 가졌던 여러 가지를 벗어버리고 거룩한 성도의 모습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자, 이것을 얘기하는 것은 뭔가 하면 고린도 교회가 바로 이 두 가지의 가장 중요한 사실을 잊어버리고 떠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사람의 교회로 가고 있고 거룩한 성도에서 그는 그 전에 있었던 세상의 사람의 모습으로 점점 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면서 얘기하고 복음으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거룩한 성도의 모습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외치는 말씀입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제 1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자,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은 16장은 마지막은 뭐로 하는가 하면은 마지막은 축복과 저주로 끝납니다. 축복과 저주로 끝나요. 예? 사도 바울이 특히 많은 서신서를 쓰시면서 이 고린도 전서에서 이 축복과 저주로 끝나는 것은 아주 특이합니다, 여러분. 축복과 저주를 내리는 것은 바로 구약에서도 보면 신명기 27장에 모세가 마지막 죽기 전에 그가 우리가 지난번에 요한복음 마지막 봤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그 수가상의 여인, 운물가의 여인이 바로 예수님과 만나잖아요. 그 운물, 야곱의 운물, 거기 앞에 보면은 두 산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그림신산과 아벨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12지파를 나눠가지고 두 산을 올려보냅니다. 그 올려보내가지고 거기에서 그림신산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그러나 아벨산에 세운 사람들을 통해서는 너희들이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은 너희들은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서로 그 복과 축복을 서로 듣게끔 하는 놀라운 것을 마지막하고 모세는 마무리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고린도전서 마지막은 뭔가 하면 축복과 저주로 끝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기 16장 13절에 보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깨어 있으면 너희들은 축복을 받는다. 뭘 깨어 있는가? 이제 1장에서 15장까지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꼭 붙들고 믿음에 굳게 서라. 그리고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리고 마지막에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들에게 뭐가 임한다고요? 축복이 임할 것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축복을 다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깨어있지 않냐고 믿음에 서지 않고 그리고 남자답게 강건하여 승리하지 못하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지 못하면 너에게 뭐가 임한다? 저주가 저주가 임한다는 임한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축복과 저주 사이에서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과 저입니다. 아멘. 우리 다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아서 이 축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 축복과 저주 여기에서 뭘 깨어 있고 뭘 우리가 믿고 그리고 뭘 남자답게 강건하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1장에서 15장까지 보면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에 뭐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지만은요, 이 고린도전서는 아주 간단하게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첫째, 1장에서 15장까지는 뭔가 하면은 전부 1장의 문제, 15장까지는 문제예요, 여러분들. 자, 우리는 문제 속에서 살아갑니다. 예? 많은 문제. 옛날에 많은 문제를 겪었고 지금도 문제를 겪고 앞으로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한 이 문제를 항상 접하고 이 문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요. 예? 근데 이 문제를 깨어있고 믿음으로 그리고 남자답게 승리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이 문제를 사랑으로 하면은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교회에도 문제가 있어요. 성령이 충만한 교회.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2장에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120명이 무리 위에 교회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어요. 다 성령 충만했어요, 여러분요. 근데 6장에 딱 가가지고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요? 그 구제하는데 헬라파 사람과 그 다음에 히브리파 사람들이 서로 구제하는 데서 헬라파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가요? 원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성령 충만한 교회도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과 저도 문제가 있어요. 자, 1장에서 15장까지의 문제는요, 여러분과 저가 다 겪어본 문제고 지금도 그 문제 속에서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고 또 이 문제를 대할 것입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살아오면서 이 문제를 다 겪었어요, 여러분요. 예?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요. 다 내가 아는 문제예요.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주여.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저주예요, 여러분요. 그러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면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에서 보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딱 두 가지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자, 1장에서 14장까지는 문제. 여러 가지의 문제를 얘기하고 15장도 문제를 얘기합니다. 자, 1장에서부터 14장까지 여러 가지 문제를 얘기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14장까지 문제 해결이 첫 번째가 뭔가? 아주 간단하게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다. 그래서 18절에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풀 수 있는 것이 십자가에서부터 나옵니다. 아멘. 이 능력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뭐 세상에는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요? 문제가 생기면은 여러 가지 것을 동원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서로들 고생하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으로는 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보면은 옛날에는 주먹이 센 놈이 어떻게 해요? 최고였어요. 주먹으로 힘센 놈이 모든 걸 해결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는 많이 배운 사람. 그래서 많이 배우려고 그래요, 사람들이요. 예? 많이 배운 사람이 모든 것을 해결했어요. 지금은 누가 해결합니까? 요즘은 돈 많은 사람. 돈으로 다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돈도, 주먹도, 그리고 학문도, 학식도 해결할 수 없는 오직 십자가의 능력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선포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1장에서 14장까지는 모든 이 여기에 있는 문제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해결하라. 그리고 15장 마지막 문제가 뭐예요? 부활.
마지막 문제가 뭐냐? 죽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죽음의 문제. 문제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부활의 능력밖에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언젠가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오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1장에서 14장까지의 여러 가지 문제, 십자가의 능력으로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 자, 1장에서 4장까지의 문제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 다툼의 문제예요, 다툼. 서로 다투는 거예요. 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는 다 다퉈봤어요, 여러분요. 싸워봤어요. 예? 다투고 싸우고, 예? 또 헤어지고, 만나고 하면서 우리는 다툼 속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요. 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툼의 문제를 늘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가 되어 있었던 것을 다시 한번 보면서 다시는 이 다툼 속에서 들어갔을 때 이 다툼의 문제를 십자가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자, 1장에서 4장까지 이 고린도 교회들은요, 참 감사해야 되고 참 축복된 교회인들이에요. 누가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다고요? 바울이 새겼어요. 그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누가 후임 목사로 왔어요? 아볼로라는 목사가 왔어요. 이 아볼로는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떻게 돼요? 파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아볼로파, 바울파. 참 이 파 하면은요, 제일 파싸움, 파벌 만드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요? 대한민국.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엽전이라고 불러요. 엽전. 예? 엽전. 한 사람 한 사람은 탁월한데 문제는 뭔가 하면 하나가 되지 못한다는 거죠. 예? 이들은 맨날 모이면 싸우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 한국은 계속 싸우잖아요. 옛날에도 뭐 소론, 노론 싸우고 지금도 뭐라고 싸웁니까? 예? 좌파, 우파 싸웁니다. 심지어는요, 목사님들 사이에도 좌파, 우파로 지금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광화문에 나가지 않으면요, 다 요새는 좌파요, 좌파. 광화문에 나온 사람, 나온 목사님들은 우파고, 광화문에 나오지 않는 목사님들은 좌파. 이렇게 갈라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누구와 싸워야 돼요, 여러분요? 사단과 싸워야 돼요. 공중권세 잡은 사단과 싸워야 되는데 우리는 서로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뭐라고 했어요? 아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성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자, 성도가 우리 한번 싸워봐요. 어떻게 돼요, 여러분요? 성도가 서로 싸워봤잖아요. 저도 싸워봤어요, 여러분. 싸움은 어때요, 여러분요? 싸움은 사람이 목사고 뭐고 악해져요, 여러분. 악이 나가는 거예요, 악이 나는 거예요. 더러워지고 추해져요, 사람이요. 예? 그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너희들은 거룩한 성도다. 지금 거룩한 성도가 지금 서로 싸우고 있냐? 악한 것이 막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우리 시온교회에서 목회할 때 두 분 믿음이 있는 직분 받은 사람들 가운데 다툼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증인으로 이제 중간에 섰어요. 근데 이분들이 서로 얘기하다가 다투니까요. 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 새끼 하고 나오더라고요. 뭐 직분 임무가 없어요. 화나면은 거기에서 입에서 막 쌍소리가 막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요. 예? 그래서 사람은요, 다툼은 거룩한 것이 다 사라져요. 우리 성도들이 거룩한 성도가 다퉜다 하면은 이미 거기에서는 악한 것이 나가고 그 악하고 더럽고 추한 것으로 번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이 거룩한 성도로서 이 싸움을 멈춰야 됩니다, 여러분요. 자, 그럼 어떻게 멈춰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아볼로와 지금 바울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고 하나님은 자라게 하십니다. 아멘. 예? 자, 우리 교회 지금 구목사님이 있고 장목사님 있고 제가 있어요. 처음에 장목사님이 같이 동역하고 좀 한번 교회 나와서 하자 그랬어요. 그 소리를 딱 듣고요, 제가 사실은 많이 고민을 했어요. 예? 왜 고민을 했는가 하면은 제가 연합을 한번 해봤거든요. 예?
두 목사님 사이에서 같이 두 교회가 합쳐서 연합을 해봤거든요. 연합이란 두 목사가 교회에 두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예? 제가 처음에 갈릴리 교회를 개척을 해서 그 다음에 복음 한인교회와 두 교회가 합쳤어요. 예? 두 교회가 합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이혜성 연다사님 그리고 우리 저 박정심 집사님 그 교회가 바로 그 광림교회에서 나오신 분들하고 합치자고 했어요. 자, 그래서 합쳤는데 이 합친 것을 제가 해가지고 마지막까지 잘 이게 해가지고 은퇴했어요. 여기서. 자, 그런데 우리 장 목사님이 합치자 그러는 거예요. 또 가서 같이 동역하자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내가 만약에 가서 같이 동역하다가 서로 부닥쳐가지고 내가 만약에 뛰쳐나온다. 뭐 이상한 일이 생긴다.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29년 동안 30년 동안 목회한 것이 완전히 물고 부저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뜻 내가 대답을 못한 거예요. 예?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걸 할까요? 말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나에게 딱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주셨던 것이 뭔가 하면 야 너 해봤잖아. 너 두 교회 세 교회를 합쳐봤잖아. 또 합쳐봤으면 또 한번 해봐. 예? 이게 참 하나님 뒤에 하나님이 주시는 너 능력이 있고 이거 합쳐봤으니까 지금 그대로 한번 다시 한번 합쳐봐 해서 그 말씀 듣고 합친 거예요. 온 거예요 사실은. 아멘. 예? 자, 그런데 이게 합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예? 자, 오늘 여기에 보면은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싸움에 대해서 싸웠을 때 어떻게, 우리는 보통 다투면은요, 야, 뭐 서로 조금만 같이 일하다가 다투고 뭐 헤어지는 거 쉽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산상수훈에 보면은 8가지 복이 있죠. 8가지 복 가운데 한 복이 있는데 그 복이면 화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평하는 자는 무슨 복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화목해 하는 자,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 가면은 우리 모든 성도에게는 직책이 3가지 있어요. 첫째, 무슨 직책이 있는가 하면 영의 직책이 있어요. 두 번째, 의의 직책이 있어요. 세 번째, 화목의 직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성도는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근데 화목하게 하지 않는 그 사람은 복이 아니라 뭐라고요? 저주가 있으리라. 이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사단의 아들이에요. 사단의 아들. 이거를 명심해 줘야 돼요. 예? 여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1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으며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사람은 싸움은 나눠줘요. 예? 그러나 여기서 너희들이 알아라. 예수 그리스도는 나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다시 한번 봐야 돼요, 여러분요. 예? 그러면서 바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특히 예수님이 산상수훈 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니라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 이거는 어디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옥에. 예? 그 뒤에 보면 이렇게 21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군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서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싸우다 보면은 할 말 못할 말 다 합니다. 여러분요. 나가라. 너 나가. 우리 갈라지자. 얘기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서로 우리가 감정에 복받쳐서 싸우는데 그 뒤에 하나님의 말씀, 성도는 뭐가 있어요?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지옥에. 자, 인류의 첫
살인 사건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형제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봅니다. 자, 가인과 아벨의 사건에서 가인이 어떡합니까? 제사 드린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은 것을 보고 분이 여겨서 동생을 밭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입니다. 예? 이게 뭐냐? 제사 드리면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분해서 바로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그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 가인은 참 결말이 불행하게 끝납니다. 여러분요. 예? 오늘 이 싸운다는 것은 그 결말이 불행하게 끝난다는 거예요. 모든 싸움은 떠나가야 돼요. 우리 삶에서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감탄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 모든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감탄하십니다. 두 번째 감탄하는 것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시편 133편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워. 우리 형제가 이렇게 함께 연합해서 예배드리고 함께 우리가 주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감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신 줄 믿고 이 감탄을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싸움은 많은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한번 제가 이 설교 제목을 뭐라고 졌는가 하면 나는 개다 얘기했어요. 개. 예? 개는 뭐예요? 사도 바울이 보면 서로 물고 뜯으면 서로 망할까 조심하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개다. 그러니까 우리 하도 뭐 싸우니까 제가 그 신앙생활 하면서요, 목회를 하면서 두 군데 목회를 했거든요. 기센에서 목회를 11년 동안 하고, 그리고 같이 이 중앙교회, 시온교회 같이 연합한 교회에서 나머지 그 29년, 30년을 했어요. 근데요, 11년 동안 기센에서 목회하면서 재직들과 한 번도 다치지 않았어요. 오늘 이 설교를 끝나고 나면은 항상 저는 설교 끝나고 나면 이 설교를 그때 같이 신앙생활 했던 집사님에게 이 설교를 보냅니다. 예? 이게 거짓말이냐 아닌지는 그분이 아실 거예요. 정말 다퉈본 적이 없어요. 그냥 뭐 20, 30분 안에는 재직해 딱 끝내요. 근데 이 시온교회 여기 와서는요, 한번 재직해 하면은, 예? 밤 1시, 2시, 우리 소건사님도 얘기하잖아요. 그냥 뭐 난리가 아니에요. 싸우는 거예요, 그냥. 예? 뭐 큰 소리가 왔다 갔다 하고, 예? 그 저도 그냥 그냥 풀이 죽어서 오면 우리 애들이 알아요. 아이고 오늘 이게 뭔 일이 있었구나. 예? 참 그런 거를 겪어보면서 예? 참 왔는데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면은 이러한 싸움과 다툼에서 어떻게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자,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거니와 그러나 죽지 아니하면 열매가 없느니라 얘기합니다. 예? 우리가 서로 상대와 싸우게 될 때 내가 죽을 때 바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요. 상대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죽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내가 죽지 않는다는 건 다른 사람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누구와 싸움, 어디 가서나 우리가 싸움할 때 내가 죽을 때 상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4장에서 이 고린도서 4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나를 본받으라 얘기하고 있어요. 나를 본받으라. 그러면서 11장에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본받으라고 한 것은 바로 내가 누구를 본받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바로 나를 본받으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 자,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왜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하는가? 4장에 보면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4장 11절에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반지며 정처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즉 참고 비방을 당한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서 더러운 것과 만물과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나를 본받으라. 그 말은 무슨가 하면은 바로 바보처럼 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은 바로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바보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가장 바보처럼 사신 분이에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바로 목수의 아들로 자라시고 또한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살다가 예수님은 바로 사람들의 비방과 사람들의 채찍과 사람들의 원망과 사람들의 그 고난과 고초 속에서 그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김도양이라는 옛날에 가수가 있는데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하는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 예? 바보처럼 산다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다. 나처럼 바보처럼 살아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요. 어떻게 여러분과 제가 바보처럼 사셨어요? 우리는 어떠한 다툼에서 조금 더 지지 않으려고 그래요.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다툼 속에서 승리하는 길은 깨어지지 않고 너희가 믿음으로 사는 길은 바로 바보처럼 사는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좀 바보처럼 돌아가셨잖아요.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 이길 수 있는 분이 십자가에서 무참하게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능력, 이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바보처럼 모든 싸움을 승리로 이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5장에서는 무슨 문제를 다루고 있는가 하면 음란의 문제예요. 음란의 문제. 이 음란의 문제. 세상은 음란으로 꽉 덮여 있어요. 고린도는 어떠한 도시인가 하면 음란의 도시에 바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프랑크푸르트의 이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여러분요? 이 프랑크푸르트는 음란한 도시예요, 여러분요. 음란한 도시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가 거룩한 교회로 이 음란과 싸워서 이기는 그러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이 사단은 끊임없이 이 음란을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어요. 성도가 음란에 빠지고 목사가 음란에 빠지고 무너지고 있잖아요. 계속 무너지고 있어요. 이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 음란의 문제가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 교회에서는요, 이 음란의 문제를 말하지 않아요. 덮어버려요. 덮어버리고 넘어갑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은 음란의 문제에 대해서 강하게 질책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십계명에도 뭐라고 얘기하세요? 간음한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간음한 자는 구약에서는 돌로 치는 데 있어요. 예? 간음하지 말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간음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요. 그 간음, 음란한 것이 들어오면 완전히 그 교회가 망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자, 구약에 보면 사무엘상에 보면은 엘리 제사장이 있었어요. 엘리 대사장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두 아들, 비니아스와 홀이라는 홈리가 있었는데 그 두 아들이 음란한 행동을 하는 거 여자를 건드렸어요. 예? 제사장의 그 아들, 그들도 제사장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근데 엘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를 묻어버리고 그냥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엘리 대제사장은 그 의자에 앉았다가 나중에 비참하게 거꾸러져서 죽고 맙니다. 하나님은 그 음란에 대해서 강하게 오늘도 질책하시고 계셔요. 그 음란의 문제가 지금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오늘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음란한 문제가 들어왔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한국의 어느 신학대학에서는 이 정말 동성애를 지금 찬양하고 신학교에서 그걸 하고 있어요, 여러분요. 한국의 대표적인 신학교가. 여기까지 지금 음란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자, 음란이 도대체 무엇인가? 자, 구약에서는 간음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간음하지 말라. 자, 그러나 예수님은 음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음란한 자는 어떻게 다른다고요? 생각. 이 음란하게 되면 너희의 아예 손을 잘라버려라. 산상수훈하면 손을 잘라버려 눈을 빼버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을 우리가 봤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을 사람들이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 돌로 치려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바닥에다가 쭉 쓰면서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 그래. 자, 죄가 뭘까요? 죄가 뭐예요? 거기서 음란이. 그 사람들은 음란한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 음란한 것은 죄예요, 여러분요. 그러면서 그 여자에게 나중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다시는 죄 짓지 말라 얘기하고 있어요. 이 음란한 것, 이 음란한 것이 죄라고 생각하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남자들
뭐 가늠 정도는 우리가 그것은 뭐 죄라고 생각하지만은 음란까지도 죄라고 생각하지는 못하고 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그러나 사단은 그 음란을 통해서 가정을 깨뜨리고 사람을 망가뜨리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케 1.1억 동안 폐하러 온 것이 온전케 하러 이 땅에 왔느니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행동으로 범죄한 간음죄를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이미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음란한 생각도 죄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의 문제를 바로 십자가 앞에 우리가 내놓고 이 음란에서부터 멀어져 가고 이 음란을 끊어버릴 수 있는 악을 끊어버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음란해지면 사람이 참 취해지고 더러워져요, 여러분요. 예? 제가 교회를 이제 은퇴하면서 나오면서 후임 목사에게 딱 당부한 거 하나가 있어요. 무슨 당부를 했는 줄 알아요? 예? 내가 당신 스승 목사, 그 목사는 2번 다시 이 강대상에 서지 못하게 해라. 이것이 내 마지막 부탁이고 당부다. 그랬어요. 예? 이분은 제가 아는 같이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요. 서울대 나온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말씀도 잘 전해요. 한국에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독일에서 그가 목회하다가 여자를 건드렸어요. 예? 그래서 한국 가가지고 그것을 자기가 또 밝혀가지고 그것을 다 치유받고 끝났어요. 근데 얼마 전에, 예? 제가 퇴임하기 전에, 얼마 전에 은퇴하기 전에 그가 법정 구속됐어요. 또. 예? 여러분, 음란이라는 것은 이것은 그냥 음란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음란한 것을 계속 갖고 있으면 음란의 영이 들어옵니다, 여러분요. 음란의 영에 끌려가가지고 결국 음란한 짓을 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이것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능력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뭔가 하면은 바로 7장에 보면 소송의 문제. 서로 믿는 사람이 소송의 문제가 있죠. 서로 믿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법정에 가는 문제가 또 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도 두 분들이 어떤 문제가 다퉈가지고 다들 뭐 권사고 집사인데 법정에 가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거 말리느라고 한참 보냈어요. 예? 자, 보세요. 예? 이것은 주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게 해결해야지 이거 법정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화가 나고 문제가 생기면은 성도라도 법정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십자가의 능력과 그리고 네가 손해를 받으래도 이것을 주 안에서 해결하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자, 간단하게 7장 넘어갑니다. 7장에는 중요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무슨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부부 관계, 결혼, 그리고 독신, 이혼, 과부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저희가 우리 지금 있는 문제 중에 하나죠, 여러분요. 이 문제를 어떻게 잘 다루느냐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면서 십자가에 놀라우신 은혜로 너희들이 이것을 잘 다스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8장과 11장에는 뭘 얘기하는가? 먹고 마시는 문제를 얘기하면서 바로 11장에 오늘 하는 성찬식의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성찬식, 우리 떡을 떼고 잔을 나눕니다. 이 성찬식은 예배 중에 가장 거룩한 것이 바로 성찬식이에요. 가장 거룩하고 가장 선한 것이 바로 이 성찬 예식을 오늘 드리는 것입니다. 이 성찬 예식이 뭔가 나중에 다 하면서 같이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12장에 무엇을 얘기하면 영적인 문제를 이제 다룹니다. 지금까지는 1장에서 11장까지는 뭘 다뤄요? 육적인 문제를 다뤘어요, 여러분. 육적인, 다툼도 육적인 문제죠. 자, 그런데 육적인 문제와 영적인 문제는 다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이 병들면은 육체도 병듭니다. 육체가 병들면 영도 병들게끔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맞물려 있다는 것입니다. 자, 12장의 영적인 문제, 어떤 영적인 문제인가 하면은 이 고린도 교회는 참 보면 축복받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무슨 축복을 이렇게 많이 받았는가? 이들은 많은 은사를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보면은 12장에 보면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2장에 보면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2장에 보면 어떤 얘기는 능력 행함을, 어떤 얘기는 예언을, 어떤 얘기는 영을 분별함을, 다른 얘기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얘기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니. 자, 많은 은사예요, 은사. 자, 오늘 우리는
이 은사를 우리가 받아야 돼요. 모든 은사는 어떤 은사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은사는 모두 거룩한 것이에요. 그리고 선한 것이에요. 아멘. 근데 어떤가 하면 이 거룩하고 선한 것을 우리가 받았어도 이것을 잘못 사용해서 인간의 악함으로 인해서 이 거룩한 것이 훼손되고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요. 근데 요즘에는 어떻게 해요? 요즘에는 이 은사조차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은사 받으셔야 돼요. 교회에는 은사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요. 이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는 한 몸이니 서로 이것을 한 공동체로 섬기고 이것을 덕을 세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옛날에 보면 우리 얼마 전에 제가 막 그 신앙생활하고 들어왔을 때만 해도 어떤 문제가 가장 많이 일어났어요, 옛날에. 방언. 야, 방언 때문에 이게 막 시끄럽습니다. 순복음교회 방언, 순복음교회에서 방언을 받아라 얘기를 하고, 또 이 장로교회에서는 방언 받아서 뭐하냐 얘기를 하고, 막 이렇게 막 싸우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어떻게 해요? 방언 소리가 싹 사라졌어요, 여러분요. 예? 방언 아예 받을 조차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14장 결론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4장 39절에 보면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얘기하고 있어요. 아멘. 방언도 하나님이 주신 권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말미암아 그들이 다 각기 하나님이 주신 다른 방언 말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얘기를 했습니다. 그 방언은 어떤 방언이에요, 여러분요? 알아듣는 방언이에요, 여러분. 예? 여러분 알아듣는 방언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예? 저는 이 알아듣는 방언을 제가 그 우리 아내를 통해서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제가 확인했어요. 한 번은 우리 집회를 갔는데 저희들은 집회 말씀 끝나고 나면 기도로 들어갑니다. 예? 기도로 쭉 들어가는데 저는 한참 기도하는데 제 아내가 이제 그 기도 끝나고 나서 딱 그래요. 저기 누구 엄마가 방언을 하는데 영어로 방언을 한다는 거예요. 영어로. 예? 그래서 그 딸한테 물어봤어요. 방언을 하는데 영어로 방언을 하더라. 그랬더니 예, 저희 어머니는 영어로 방언을 해요. 그래. 예? 근데 본인은 뭐예요? 영어를 전혀 못해요.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거 방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방언이 없는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정말 외국어로 방언하는 그 방언이 그대로 오늘날도 있어요, 여러분요. 아멘. 또한 이 12장에서 이 방언은 어떤 방언이에요?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은 천사의 방언이에요, 여러분요. 예? 이걸 우리가 이런 방언이라도 사모하는 것이 있어요. 옛날에는 방언도 많은 사람 성도들이 사모했어요, 여러분요. 예? 병 고치는 은사, 예? 사단을 쫓아내는 능력의 은사,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이런 은사에 대한 갈급하고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심령으로 나가서 은사 달라고 했는데 요즘 어때요? 무덤덤. 은사를 받으려고 할 생각도 없어요. 다 뭐예요? 제자훈련도 다 하는 거예요. 제자훈련. 예수님의 12제자들 제자훈련을 그렇게 받았지만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나서 하나님의 주신 은사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의 이 교회 공동체를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하면서 덕을 쌓아가는 귀한 프랑크푸르트 침례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가장 큰 문제, 모든 것을 마지막으로 너희들이 모든 일을 행할 때 뭐로 행하라고요? 사랑으로 해라. 그래서 13장은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사랑으로 끝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이 중에 다 있어야 되지만 이 중에 최고는 사랑이다. 자, 그럼 이 사랑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문제는 사랑으로 사실을 하면은 다 문제는 해결되고 풀려나가. 부부 문제, 부부관계의 문제, 사랑과의 갈등의 문제, 다툼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으로 모든 문제는 풀리게끔 돼 있어요. 아멘. 그렇다면 이 사랑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너무나도 사랑의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요. 예? 뭐 개를 사랑하고, 토끼를 사랑하고, 예? 또 뭐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뭐 백을 사랑하고, 옷을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하고 하다 보니까 사랑이 지금 우리가 뭐가 사랑인지를 몰라.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내가 정말 가져야 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이 사랑은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지 못하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아멘. 자,
마지막 요한복음 뭘로 끝납니까? 마지막 요한복음 21장은 뭘로 끝나요? 사랑으로 끝나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자, 아침을 식사 자리를 만져 얘들아 와서 먹어라. 그래서 먹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네가 저 사람 저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얘기해요. 그때 베드로가 뭐예요? 네, 주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내 양을 먹이라. 또다시 또 묻습니다. 똑같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물어요. 그러고 나서 주께서 아십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베드로가 또 얘기해요. 그러면서 내 양을 또 치라. 또 한 번 예수님 또 물어요. 똑같은 질문을. 3번 묻고 그 다음에 3번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고 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사랑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과 저가 우리 모두가 이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성도가 가지고 있어야 될 사랑은 이 사랑이에요. 아멘. 예수님은 죽기 전에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13장에서 자기 사람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셨어요. 예? 끝까지 사랑했잖아요. 자,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오는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얘기를 했더니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서 나는 끝까지 내가 어떤 일이 죽기까지 내가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그가 얘기했어요. 정말 그는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고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가슴에 항상 칼을 품고 다녔어요. 여차하면은 어떤 일이 있으면은 그 칼을 빼가지고 내가 뭔가를 하겠다. 그때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올 때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가슴에서 있었던 칼을 꺼내서 말고의 귀를 내려칩니다. 사랑했어요. 그러나 막상 그가 예수님이 잡히시고 난 뒤에 너도 그 사람과 같은 사람이다 하는 그 여자의 종의 말에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절대 아니다. 예? 저주까지 하고 그는 뒤로 물러섰어요. 자,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사랑하지 못했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랑은 도대체 어떠한 사랑이냐는 거예요. 내가 가져야 되는 이 예수님의 사랑은 도대체 어떤 사랑을 가지고 내가 사랑해야 되는 거냐. 자, 제가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그 목회하는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선교부장이 이제 부장은 선교지에다 이제 돈을 보내줘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렇게 했는데 재정부장이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선교비를 이분이 보냈는데 영수증을 안 가져온다는 거예요. 영수증을. 예? 그래서 매번 재직회에서도 이제 얘기하더라고요. 얘기하는데 뭐 까딱없이 막 안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을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그 영수증 좀 가져와라. 이제 목사가 이제 정식으로 이제 아주 딱 해서 불러가지고 영수증 가져오라니까 이분이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이제 영수증을 딱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됐구나, 끝났구나. 해서 이제 영수증을 받아가지고 이제 재정부장한테 돌려주려고 그런데 제 아내가 그걸 딱 본 거예요. 제 아내는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전문 일이 그거 보고 검토해서 넘기는 일이에요. 근데 딱 보더니 이거 이상한데? 딱 그러는 거지 아내가. 이게 이상하다. 이 영수증이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는 초창기 그때 당시에는 한 20년 전은 어땠어요, 여러분요? 저 아프리카 선교사하고 이게 뭐 핸디도 없고 그래가지고 확인할 방법이 참 힘들었어요. 근데 아프리카가 유명한 선교사님이기 때문에 저 알기 때문에 제가 직접 어떻게 해서 그 아프리카에다 그 전화를 걸었어요. 몇 번 시도해가 전화를 걸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이래저래 해서 선교비를 보냈는데 선교비 받으셨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저는 그 선교비 안 받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이게 가짜구나. 그래서 제가 그 영수증을 가지고 그분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거 맞습니까? 그랬더니 맞대요. 딱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이거 가지고 확인하고 당신 직장에 가가지고 확인하겠습니다. 딱 그랬더니 이분이 무릎을 탁 꿇으면서 저 사람을 딱 잡는 거예요.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가짜인 거예요, 가짜. 자기가 위조한 거예요. 그럼 자기 직장도 잃고 다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제가 뭐랬냐면 7일을 했어요. 7일. 1년 동안 7일. 예? 자, 7일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분이 또 그냥 동계에서는 참 잘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 업무에 또 종사한 사람이에요.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끝나고 난 다음에 7일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을 다시 재정부장으로 제가 앉혀서 제가 은퇴할 때까지 그분은 재정부장으로 끝났어요. 이게 바로 뭔가요? 사랑. 사랑이에요. 뭐냐? 믿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믿고 용서하고 그 믿음 안에는 용서가 있고 내 양을 먹이고 치라. 예? 비록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지만은 예수님은 믿어주고 용서하면서 내 양을 먹이고 치라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이 있어야 돼. 이 사랑이. 예? 우리는 믿어주고 그 사람을 신뢰하고 내 아내를 믿어주고 내 남편을 믿어주고 내 자식을 믿어주고 우리 성도를 같이 믿어주고 하는 그 사랑으로 나갔을 때 이 모든 문제는 다 풀린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문제는 뭐라고 했어요? 15장 죽음의 문제. 죽음의 문제 해결하셨어요? 아멘. 오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분은 이 자리에서 해결받고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단의 가장 강력한 도구는 뭔가 하면 죽음이라는 것을 들고 나왔어요. 모든 사람들이 아무리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강한 사람이도 죽음 앞에는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암 선고를 받고 죽음의 문제에 딱 쓰면은 거기서 후두루루 다 떨려요. 그러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그 사망을 향해서 죽음을 향해 사망아 네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을 향해서 우리는 이길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갖고 나갈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어떤 병든 자로부터 시작됩니다. 어떤 병든 자 누구예요?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그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여러분요. 마르다와 마리아, 참 그 친분이 있는 관계예요. 그래서 친한 친분이 있는 그 오라비가 병들었을 때 어떡합니까, 여러분요? 달려나오잖아요, 여러분요. 달려가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여러분 누가 병들었다 그러면 거기서 그냥 친한 사람이 병들어서 그래 그냥 알아서 해라 그러겠어요, 여러분? 근데 주님은 전혀 끄떡하지 않습니다. 병들었다는 소식, 중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 움직이지 않았을까? 왜 안 움직였어요? 바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25절에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안 움직이셨어요. 예수께서 11장 2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아멘. 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겠다.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죽음의 문제, 이 문제를 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안 가셨던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죠. 공자, 게로, 그 제자가 게로가 첫 질문을 던졌다 그랬죠. 첫 질문, 귀신을 섬겨야 되게 어떻게 섬기면 되겠습니까? 야, 산 사람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데 귀신을 어떻게 섬기느냐? 자, 거기다 두 번째 질문이 있어요. 그 게로가 공자에게 뭐라고 질문을 던지면 죽음이 뭡니까? 질문을 던졌어요. 공자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야, 사는 것도 제대로 모르는데 죽음을 어떻게 아느냐는 거예요.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죽음은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예요, 여러분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바로 우리가 이 예수를 믿었을 때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바로 나사로는 어떻게 했어요? 죽었어요. 예? 이미 무덤 속에 들어갔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 무덤 앞에 서서 나사로야 나오라! 이 말씀을 듣고 거기에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서 나오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는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그 부활의 능력을 던지고 나왔을 때 우리가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15장의 사도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나눴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깨어있어라. 남자답게 행하라. 믿음을 가져라. 그리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러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이 축복을 다 같이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주님 앞에 다 같이 일어나서 주의 주시는 은혜를 다시 한번 찬양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성찬 예식에 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주의 주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찬 예식, 그 성찬 예식은 우리가 한 형제로서 한 자매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덧입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가 된 아름다운 성도의 모임입니다. 이 성도의 몸속의 주를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그 다툼과 그리고 싸움과 원망과 비방과 비판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놀라우신 은혜로 하나 되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